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새벽에도 주의 제단에 나온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편 14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준행하는 빌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영적 타락이 만연한 때 다윗이 고백한 탄식시입니다. 우리 한 절씩이 아니라 같이 7절이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4편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자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지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무지하고 무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나발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온몸에 종기까지 나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탁탁 긁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욥기 2장 9절 10절 보시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을 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이 말한 말에서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 어리석은에서 어리석은이라는 부분에 나발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라는 뜻이죠. 욥의 부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이 연속적인 고난을 당하니까 결국 믿음을 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5장에는요 진짜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떡과 물과 고기를 좀 달라고 요청하지만 나발이 다윗 일행에게 모욕을 줍니다. 다윗이 누구냐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도 누구냐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 떡과 고기 양식을 어찌 주겠냐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가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떡과 고기 그리고 포도주먹, 곡식, 건포도, 무화과를 가지고 나귀에 실어서 종들에게 먼저 보내죠. 그리고 자기는 다윗을 만나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나발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무시하는 자. 결국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게 되는 장면이 뒤에 한 10절쯤 가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시편 14편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찾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네, 아멘. 제가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인사 나눌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인사를 나누는데 유승철 안수집사님이 이정림 안수집사님을 인사하려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정림 안수집사님은 먼저 김경만 안수집사님을 쳐다보니까 유한수 집사님이 혼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유한수 집사님 먼저 김희숙 집사님을 먼저 하시면 그 다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네, 그리고 두 분 보시고 아드님도 보시고 그렇죠. 아들은 어머니를 향해서 계속 인사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눈길을 안 줘요. 그러면 되겠어요. 네. 오늘 시편 14편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좀 비추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따라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랬습니다. 착함,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선을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들은 왜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부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행실이 가증합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라는 히브리어로 샤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미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썩다, 타락하다, 파괴되다. 이미 썩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할 만한 행동을 그들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혐오하실 만큼 그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3절도 보실까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왜요? 다 치우치다. 히브리어로 하콜사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길에서 벗어나다, 방향을 이탈하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부분적인 이탈이 아니라 전면적인 이탈을 뜻하는 단어죠. 선하신 주님에게서 벗어났으니 당연히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죄 뭐라고요? 죄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24편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먹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백성을 먹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먹다 삼키다 진멸하다 불사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들을 먹는다라고 표현하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시편 10편에 8절에서 10절,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엿보고 그물을 끌어당겨 잡고 넘어뜨리는 포악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있는 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14편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부끄럽게 하다, 히브리어로 부신데요,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의 계획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실망시키다, 좌절시키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하나님 있는 자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두 다 나 때문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들의 실상,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당연한 겁니다. 네네, 이쪽부터.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우리가 공격받는 것은 당연한 영적인 원리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인 원리. 왜냐하면 두 가지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악한 마귀 사탄의 세상 나라는 무너져야 되고, 할렐루야. 세상 나라는, 마귀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영적인 원리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4절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뭐하지 아니하는도다.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악을 행하는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죄악을 일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음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그래서 선을 행하지도 않고 의인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니,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니,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5절 보시면 두려워하였으니,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강조하여 두 번이나 중복하여 표현하고 있죠. 우리 시편 14편과 쌍둥이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 53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53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제 5절에 14편에 나오지 않는 구절이 여기 5절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있는 5절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악인들의 뼈를 흩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시죠. 그러므로서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아까 가난한 자의 계획을 무너지게 한다는, 실패하게 한다는 이 부시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여기에서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에서 썼어요. 가난한 자들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심판하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편 8절 보시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 악인들이 여기저기서 날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6일간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는 삶, 주님을 인정하며 선을 행하는 삶 살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서로 대적하고 공격하지는 않는지, 서로 먹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주님을 부르고 계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의인의 세대에 계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그림의 정체성이 뭡니까?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세상이 다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어가도, 나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필그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 진짜 지혜로운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며 주님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평생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있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 길을 걷는 필그림교회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고진숙 안소 집사님, 송영자 원찰님, 정공님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장선희 안소 집사님, 허순애 안소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 이갑래 집사님, 장길보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긍휼하심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에 속한 7개의 교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들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교구장님들과 부교구장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구 식구들이 교구장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인생, 선을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며 주님을 찾는, 주님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리석은 자 나발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필그림 권속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당연한 영적인 이치임을 알고 하나님, 그들의 대적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강력한 방어 체계와 하나님 공격 무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한 자들의 대적에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공격을 하나님 막아낼 수 있는 강한 영적인 무기들을 소유하며 하나님 언제나 방어태세를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상에 누워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파 주님의 치유하심과 긍휼하심,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아픔 가운데 모든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하나님 이겨낼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필그림에 속한 7개의 교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구장, 부교구장님들을 통하여 교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구가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이 돌봄을 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서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